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한 친구 어머님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누구만 만나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날래 예수 믿고 감사하는 생활 하라우 그러셨어요. 이북 분이시거든요. 날래 예수 믿고 빨리 감사하는 생활들 하라우. 아들 친구들한테도 야 예수 믿네? 안 다니는데요. 날래 예수 믿고 감사하는 생활하라. 맨날 감사하라고 그러시니까 물었어요. 하루는 아니 어머니, 아니 도대체 뭘 그렇게 감사하라고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시냐면 자 따라하라.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예, 따라하라. 그렇죠. 예. 자 보세요. 손가락으로 먼저 입을 꼭 다물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코를 꽉 틀어박고 그대로 1분만 숨 쉬지 말고 계세요. 1분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힘들죠. 예, 내리세요. 돌아가시면 큰일 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단 1분만 숨을 쉬지 못해도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또 여쭤봤더니 야 우리가 천국 가면 말이니 날마다 감사만 하면서 살기야. 천국 가면 감사하는 게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연습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찬송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그렇죠. 아유 너무 잘하네요. 천국에서 성도들이 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사하는 찬송합니다.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하는 생활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 가서 심한 문화 충격을 겪게 될 거예요. 낯선 모습으로, 아니 내가 살던 모습하고 너무 다른데, 그래서 아마 천국이 낯설게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 생활 적응하기 힘들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뭘 연습하라고요? 감사하는 생활을 연습하시라고요. 자, 한 엄마가요 7살 난 아기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사과 하나를 아이에게 주셨습니다. 아이가 넙죽 받으니까 엄마가 예! 어른이 그런 거 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뭐라고 하고 받아야 돼? 아이가 가만히 있더니 뭐라고요? 괜찮아요. 아유, 예. 아주 사양의 미덕을 아는 친구들이에요. 예. 사실은요, 그런데 엄마가 기대한 건 그 대답이 아니었고요. 예. 아이가 가만히 빤히 엄마를 쳐다보고 이웃집 아주머니를 쳐다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껍질도 벗겨주세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웃긴데요. 이런 웃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예. 괜찮아요. 그러면 아니고요. 예. 주시면 받아도 돼요. 근데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고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왜 껍질은 안 벗겨주는 거예요? 이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요, 미국에서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웰빙 열풍이 더 심하게
아주 강력하게 보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아냐면요, TV 틀 때마다 광고마다 맨날 무슨 광고냐, 건강식품, 약품, 무슨 영양제, 의료기기, 맨날 뭐에 좋대요. 그렇게 뭐에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어르신들 뵈면 야, 이게 좋대더라, 저게 좋대더라. 맨날 뭐가 그렇게 좋대요. 남자한테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막 이러고. 예. 웰빙 참 좋죠. 웰빙. 이 영어 단어를 두 개를 합친 거예요. well living. 사실 영어를 쓰려면 좀 똑바로 씁시다. well living이 아니라 living well이 맞아요. 그렇죠? living well. 잘 살자는 거죠. 잘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사는데 그냥 살지 않고 잘 살자예요. 예. 우리가 잘 사는 걸 고민하게 됐어요.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데 급급한 시대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걸 고민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잘 사는 겁니까? 뭐가 잘 사는 겁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몸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냥 옛날에 죽지 못해 입에 풀칠한다 하는 삶하고 결국은 생존 자체가 목적이면, 살아남는 게 목적이면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 뭔가 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벌써 우리 젊은이들은 저 목사님 또 꼰대 같은 얘기 하시려고 하네. 그러니까 무슨 금욕주의, 절제하고 살라는 얘기 하시라는 건가?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욕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 욕망을 채워야 살 수 있습니다. 욕망을 채우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그가 허락하신 삶의 마당에서 단순히 욕망만 채우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맨날 이렇게 끙끙끙끙 대면서 사는 걸 보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잘 먹고 잘 뛰어놀고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걸 여러분의 부모님도 바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마음껏 기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크는 건 돼지가 제일 잘 커요. 송아지들이 더 잘 커요.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금방 잘 크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 먹고 몸집을 키우면서 자기 배만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그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따라서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봅시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내가 누구예요? 전도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온갖 세상의 것들을 다 누려봤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인 줄을,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를 지도할 때 어떤 청소년이, 어떤 학생이 전도사님,
아니, 자기가 수고한 거 그 결과로 먹고 사는데 그게 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수고해서 그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땀 흘려 대가를 받아 먹고 삽니다. 그러면 자기가 노력한 결과인데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들이 땀 흘려 씨를 뿌리고 가꾸고 잡초를 뽑고 추수를 하고 거두어 탈곡을 해서 우리가 그걸로 먹고 삽니다. 농부의 수고의 결과로 먹고 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땅이 기름지게 하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땅을 갈고 가꾸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땅에 비는 누가 내려주셔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그 땅에 햇빛은 누가 쪼여주셔요? 하나님이 쪼여주셔요. 비가 와야 될 때는 비가 오고 햇빛이 쪼일 때는 햇빛이 쪼이게 하는 거, 그건 누가 조절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말씀하셔요. 농사꾼이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들이 땀 흘려 노력하는 건 전체 모든 결과에 한 10% 아니 5%밖에 안 될 거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셔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아마 내가 열심히만 하면 저절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본 여기 어른들은 압니다. 우리가 열심히만 산다고 그 결과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인생을 조금 더 쓴맛을 본 사람들은요, 인생의 그 한계를 압니다. 내가 땀 흘린 대로 그대로 내가 원한 대로 결과가 그대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려 수고했을지라도 그 땀 흘려 수고한 것의 결과를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깨달은 것이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 well-being, being well, living well 하는 진짜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걸 알고 살아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뭘 겪지 않아요? 문화적인 충격을 겪지 않을 수 있다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모든 생물이 다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먹는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에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이 중요한 거고,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산다는 건요, 예배 시간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저 그냥 좋은 것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먹방 프로그램 보면 어떤 연예인들 맨날 그래요. 맛있게 먹으면 몇 칼로리? 0칼로리. 아유, 속지 마세요. 예, 그거 믿고 다이어트 실패해도 아무도 갚아주지 않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먹는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주신 것을 소중하게 먹으면 우리가 뭘 먹든지 그것이 바로 웰빙 푸드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식사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식사 기도 해요?
대답이 없어요. 중요한 건데. 우리 청소년부 식사기도 해요? 예, 조금 소리가 커졌어요. 우리 청년부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을 때도 식사기도 하세요? 예. 저 상처받을 뻔했어요. 끝까지 대답이 안 나왔으면. 고맙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 해군 장교였던 젊은이가 이제 일본군은 해체됐으니까 군복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너무 황폐하게 다 폭격마다 다 불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너무나 비폐하고 막 답답하니까 나중에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이게 병이 됐어요. 그런 병을 뭐라고 불러요? 화병. 잘하시네요. 겪어보셨어요? 네. 이 화병을 앓으면요, 심하면 손발이 마비가 됩니다.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 사람은 심해서 사지가 다 마비가 됐대요. 그리고는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책 보고 안 거죠. 화병인 걸. 약을 지어주면서 이 약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약을 먹을 때마다,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니까 가미사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랬겠죠? 예. 그러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살아야겠으니까 그대로 이제 실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중학생 딸이 있었는데 이 중학생 딸이 어디서 돈이 났는지 풀빵 한 개를 사들고 와가지고는 그 자기가 안 먹고 아빠, 병석에 누워 계신 아빠에게 가져다 드리면서 아빠 드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그 마음이 고맙고 그래서 받아들고는 먹으려다가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죠. 가미사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하는 순간에 갑자기 전신의 마비가 확 풀리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뭔가 꽉 막혀있던 게 뻥 뚫리면서 몸몸의 마비가 확 풀리는 거죠.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외쳤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어떠하든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은혜가 넘치고 결국에는요, 그 은혜 넘치는 마음으로 살면 무엇도 바뀔까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찾아보면 많은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 쏟아부으면서 살면 잘 될 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환경이 점점 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를 뺏기거나 없어졌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 없어진 것만 생각하고 지금 내게 있는 것, 남아있는 것, 그것도 사실은 다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임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 하나에 집착해서 가진 것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돼요. 자,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게 되고 감사하면서 살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계속 불평한 일만 생기고 불평한 일만 생기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친구 중에 맨날 뭐 마음에 안 들면 인상 딱 쓰고 삐뚤어질 테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소리 하세요? 삐뚤어질 테다. 여러분 삐뚤어지는 건요 상황 때문에 삐뚤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삐뚤어지기로 작정한 사람한테는 모든 게 다 삐뚤어 보여요. 모든 게 똑바로 안 돼요.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귀국해서 느낀 첫인상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참 화가 나 있다, 그런 겁니다. 부산에 내려와서 사역하면서 더 느낀 게 뭐냐면 부산 사람들은 더 많이 화가 나 있다, 그런 겁니다. 부산 사람들이 언제 제일 많이 화가 나 있느냐? 운전할 때 도로에서 제일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막 빵빵하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 막 깜빡이도 안 넣고 그러면서 막 빵빵하고. 한국 사람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병이라는 말이요, 미국 정신의학계에 보고된 보고서에, 여러분들 안 믿으실까 봐 제가 그 자료를 이렇게 발췌해 왔어요.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나온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 있대요. DSM 넘버 4라고 하는 이 문서에 화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그냥 한국말 발음 그대로 영어로 HWABYUNG 화병이라고 리포트된 적이 있대요. 정말로요. 우리가 너무 많이 화를 내면서 살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집시다.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날마다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왕 연습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불행해지는 연습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야죠.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 자, 여러분,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천국 가서 문화 충격을 겪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천국에서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 가서도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욕망하는 것,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 이기적인 그런 것들, 그거 내 마음대로 채워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막 진수성찬이 여기 막 차려 있는데 와, 천국 가면 막 밥상 흐드러지게 차려놓고 거기에 막 사내진미 쌓아놓고 막 내가 그 앞에 배 두들기면서 딱 이렇게 누워있고 이 앞에서 막 멋진 막 무의들이 배꼽 내놓고 이렇게 춤추고 있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막. 그게 천국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얽매여 살던 그 육체의 욕망이, 그 이기적인 욕심이 그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그런 곳을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필라델피아 사람 중에, 제가 필라델피아 살았잖아요. 필라델피아 사람 중에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어요. 멋있게 생겼죠? 이분이 말년에 암 투병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르치셨는데, 이분이 제가 공부한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셨거든요. 거기서 피를 토하면서, 강단에서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젊음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그저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행복하다는 느낌만 구하고 가치 있는 삶의 열매를 구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그저 내가 느끼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행복한 삶의 가치 있는 삶의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박사님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행복이라는 말은 영어로 happiness인데, happiness. 이 happiness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happen이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요거는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happen to be, it happened to be, just happening, what happened. 그러면 어떤 일이 갑자기 뭐가 일어났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happiness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말이니까 그 말은 어떤 것이 우연히 일어났는데 내게 행운이 되는 일, 우연하게 잘 되고 우연하게 돈이 대박나고 우연하게 성공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식의 해피니스를 찾아서 그걸 목표로 살면, 우연히 되어지는, 우연히 대박나는 그걸 위해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불안할 겁니다. 잘 될 때는 막 내가 하늘에 붕붕 떠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을 거고, 조금만 뭐가 잘 안 되면 야, 나는 이제 망했구나, 안 되는구나, 땅끝까지 가라앉고 주저앉고 업 앤 다운, 막 그냥 조우를 넘나들면서 널뛰기 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 하면 떠오르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인데, 그 팔복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는데, 거기서의 복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blessing이에요. blessing. Blessed are the poor, blessed are the mean, blessed are the peacemakers. 자, 여러분, 이 blessing이라는 말이 happiness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bleed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bleeding,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 bleeding이라는 말은 blood라는 말, 피에서 나온 동사가 blood의 동사형이 bleed고, 그렇죠? 이 bleed라는 단어에서 blessing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축복이라는 건 뭐냐? 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피의 제물을 드리며 그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의 피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가 거룩하여질 때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해피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구할 때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행복은요, 그저 저 시원한 해변에서, 저 광안리 해변, 해운대 바닷가, 저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저기 해목 걸고 누워가지고 시원한 음료수 먹으면서 띨리랄랄랄라 하고 즐거운 느낌을 느끼는 그런 주관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얻어지는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 새로운 인생의 참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축복의 삶이고 행복한 삶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이 때로는 그 기쁘지 않은 느낌, 정말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그런 느낌까지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가치 있는 열매를 위해서, 그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한 일들이 그에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조건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감사할 수 있는 크기와 모양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올해 잘된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아서 성공과 풍요로움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너무 지금 손에 쥐인 게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올해 쓴 실패를 맛보고, 그저께예요? 며칠 전에 수능 봤는데 점수 맞춰보니까 영 성적이 안 나온 사람은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초조하고 영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진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성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기 성공을 맛본 사람이든 실패를 맛본 사람이든, 많이 거둔 사람이든 적게 거둔 사람이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나누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 허기를,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그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서 감사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잔을 마시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보람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열매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